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응답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누구의 시이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작자 미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맞지만은 저자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에 시편의 표제어가 없을 때에는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누구의 기도가 끝나니라? 1절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맨 앞에는요. 근데 맨 마지막 절은 왜 다윗의 이렇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19절까지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권, 2권 이렇게 뭐 몇 권 이렇게 되어 있죠.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제 2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72편까지 이제 2권이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2권의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가 좀 많아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2권을 끝맺는 단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거는 72편만 끝난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42편부터 72편까지의 그 전체가 다윗의 기도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 하다가 이제 이방 이제 나라들과의 협약과 또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까지도 이제 들여오는 그런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떠났던 그런 자였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도 솔로몬을 언급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 또 솔로몬의 그 이제 그 고백이 시편에도 있지만은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요. 이게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해봤는데 다 허무하고,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뭐 단순한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솔로몬의 회심의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지만은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왕의 절대적 어떤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영원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런 왕들의 모습은 사실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이고, 실체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또 그것을 인정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어쨌든 알았고 고백했죠.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고 간청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그냥 무슨 속마음을 내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중차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판단력을 구했다 말씀이 나와요. 판단력을. 이건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 이루어 주겠다 할 때 솔로몬은 어떤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백성들, 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듣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듣지 않고 섣불리 그냥 오해를 해버리고 일축해버린다면은 그건 듣는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판단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왕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누가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어떻게 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내가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다 더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상황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견지하고 그런 그 판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백성들의 억울함,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 그렇죠? 그럼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면은 들어줘야 되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끌려가는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문제의 능력이 아니고, 해결 능력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연약함,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억울한 자, 나보다 더 부족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이 판단력은 자, 무엇을 풀어주는 능력이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능력이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왕을 말하는 거죠. 자신 이후에 태어날, 또 그 왕위를 승계받을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소망도 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후손 중에 누가 왕이 되든 간에 그 왕들도, 나의 아들이 누군가가 왕이 될 때에도 그 왕도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는 공의를 허락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분별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내 주변에 가까운 자들에게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희희낙낙, 나는 즐거워, 나는 그냥 막 해피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해하고 힘겨워하고 답답해한다면은 나의 해피, 나의 웃음,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슬픈 자가 있을 때는 위로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은, 나가 왕이니까 나 혼자 해피하게, 나 혼자 즐겁게, 야, 나는 샬롬, 솔로몬이 샬롬의 그 어원이 같은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평강해, 나 혼자 평안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중에서도 억울함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내가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눈물 흘리고 있는 자, 답답한 자, 일이 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아서 어렵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가, 우리 합심의 기도가,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궁핍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할렐루야. 이 왕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이고, 말 한마디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복직시킬 수 있기도 하고, 그 권위를 다시 그 직권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도 바꿔줄 수 있는,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왕인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솔로몬의 이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이 시대의 이 땅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 솔로몬 자손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육신의 혈통 가운데 왔지만은, 여러분 혈육에 속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궁핍한 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불쌍한 자도,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 땅의 왕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불쌍한 자를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이 땅 인생의 왕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왕, 한 분밖에 없는 왕, 절대적인 왕,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그 어떠한 자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고 인생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외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38년째 병자였던 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돌문 닫혀져 있는 그 동굴 속에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니시고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궁핍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제일 답답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자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불쌍해 보입니까? 해피해 보이십니까? 자, 해피해 보이세요? 그래요. 교회에서 모이니까 서로 웃고, 물론 뭐 해피하죠. 감사한 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특히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을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제목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기도 제목도 응답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요, 궁핍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인간 왕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오히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외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8절부터 11절까지 나왔지만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뭐 스바 여왕 아시잖아요. 이런 자들이 멀리서부터도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 오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그래서 세상 앞에 서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그 희생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나라를 지키겠다고 뭐 그 가운데 자원한 청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천안함 용사 중에, 전사자 중에 한 아들,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유해 앞에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죠. 물론 모든 전사자, 모든 그 천안함 용사들에게 다
하나같이 다 각기 다른 사연들이 다 있지만은 어떤 한 용사의 전사자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가 그 유해 앞에서 그냥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뭐냐면은 미안하다 아들아. 돈 없다고 내가 너를 군대 가라고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냥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증슨 뭐냐면은 학비를 계속 댈 수가 없으니까 야 너 그냥 휴학하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좀 그래도 군대라도 가면은 그게 되니까 엄마가 먼저 군대부터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펑펑 울어요. 그 아들의 유해 앞에서. 근데 나중에 그 뒷이야기가, 그 가정의 뒷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그 아빠는 생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20년째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양육비도 안 주고 20년째. 근데 이 엄마 혼자 그 아들을 키운 거죠. 근데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생부가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겠어요? 나도 생부니까 나도 친자에 대한 내가 보상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타나가지고 그 보상금 일부를 그냥 챙겨간 거예요. 20년째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나. 여러분, 그 생부라는 자는 아들 앞에 나타난 걸까요? 돈 앞에 나타난 걸까요? 돈 앞에 나타난 거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보상금을 자기는 정말 그 사회에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정말 어떤 이는 그런 쓰라리고 가슴 아픈 그 마음의 오열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돈 앞에 나타나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가정에 그냥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한번 보세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불쌍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이 사회에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과 생명의 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 나를 나타내고 돈 앞에 나를 나타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유익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또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마음은 죽을 지경이고, 마음은 답답하고, 마음은 외롭고, 마음은 처절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몸부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처절함을 알고,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알고, 내가 너의 가난을 알고, 내가 너의 답답함을 알고, 내가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안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나타내 보여드립시다. 주님 앞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앞에서 외칩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은혜,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